아멘. 저는 이 설교하려고 앞에 서면 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반쪽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이 상당히 흘러가면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언제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그 표정 하나하나까지 함께 보며 인사할 수 있을지요. 주님, 그날을 속히 주옵소서. 이런 소망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가족으로 묶여진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성령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주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마스크를 보면서 더욱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스크로 얼굴을 반은 가리고 있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우리가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놓고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은 기도의 이 제목이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일들입니다. 아마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이 될 것인가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정을 향한 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부모들, 하나님의 가정들에게 심어주신 우리 주님의 영적인 DNA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한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여러분들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결혼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 가정을 온전히 잡아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이방 민족을 처음 구원하러 갈 때 이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가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에도 출발의 시점이 바로 가정에서 출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 성경에서는 모든 출발점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경의 출발점은 가정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 한국 사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사회 속에 진정한 이 성경적 가정의 이상적인 모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참으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가정의 모델이 눈에 보여져야 하는데 그것들이 찾아보기 힘든 사회가 오늘날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 향하는 방향이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고요, 각 가정인들이 한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하신 후에 곧바로 세우셨던 것,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 때 세우신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강력한 로마 제국이 망하였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로마 제국의 가정의 붕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정이 무너지면 한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민족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이때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가정들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시는 것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 이 가정의 달의 음성에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가정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가정,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등마루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이 2020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죠. 이 등마루의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 세상을 주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위스의 교육가 페스탈로찌는 기독교의 위대한 업적은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정이 변화되는 곳이, 한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책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가정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탄이 집요하게 심어준 경쟁의 논리,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세상의 끝에 도달할 것처럼 느껴지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만 못해라고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때로는 좋은 학원에 다니게 하는 것만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 한다고 착각하면서 아이들과 말씀 안에 함께 씨름하며 직접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노력을 포기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와 자녀의 삶을 이끌어 가려 했던 애씀이나 집착을 잠시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길이 막힐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이 찾아오겠지만 그것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와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생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며 내 뒤에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우리 가정에도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내려놓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는 가정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성전되기 21번째 주일에는요,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이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의 성전이 될 수 있는지 성경의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함께 담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5월은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우리가 이끌고 가려고 했던 그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2020년의 5월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 가정을 내어드리기 위해 어떠한 상황 속에도 예배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창세기 4장 말씀해 보시면 인류 최초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요, 가장 아픈 깨어짐을 철저히 맛보았던 가정의 모습을 또한 4장 말씀에서 그대로 그려줍니다. 가정이 세워졌지만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이 창세기 4장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성경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 이정표와 같은 부분입니다. 왜 이 가정이 영광스럽게 세워졌는데 이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 아벨은 죽고 가인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최초의 살인 사건에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우리 눈에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 속에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큰아들 장자는 동생을 죽이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상냥하고 친구 같은 아벨은 지금 죽고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일로 집을 떠나도 마음이 허합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의 빈자리가 늘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떠난 자리, 정말 아픔으로 인해 떠난 자리를 바라보는 부모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자식은 보통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목회의 일을 섬기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그리고 목사의 역부족을 실감하는 것은, 성도님들 중에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앞서가는 경우에 목회자로 가장 힘든, 어려운 그런 목회적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편안한 것 같지만 그 부모는 죽을 때까지 가슴에 그 자식의 흔적이 떠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웃고 있어도 그것이 웃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없어지겠습니까? 오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 역시도 그랬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기가 막힌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원망스럽고요, 예전에 아들들을 잘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부모로 수많은 시간 자책을 하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아담과 하와를 숨조차 쉬지 못하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고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터지는 아픔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 놓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였습니다. 어느 순간 멍하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어설 힘도 없고 걸어갈 힘도 없고 마음의 무게는 한없이 무거웠지만 터덜터덜 예배의 자리 앞에 나아갔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예배가 은혜스러운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나왔지만 너무나 냉랭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정신으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아담과 하와가 예배에 나온 그 자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의 최선을 다하여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다 몰라볼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형식적인 예배라고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씻어주시고 잃어버린 자식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다른 아이를 주셨습니다. 같이 창세기 4장 25절 26절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다른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는데,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려놓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끝까지 예배자를 지켰던 이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 달라지는 장면이 창세기 4장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 처음에 아담이 득남하였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나 셋을 얻고 난 이후에 4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을 얻었을 때에는 내가라고 하였지만 아벨 대신에 셋을 얻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라고 고백하면서 주어가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정에 끔찍한 아픔을 겪었지만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킨 아담과 하와는 마침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붙잡고 가는 가정, 내가 이끌고 가는 가정, 내가 키워가는 아들들을, 여러분들 내가 붙잡고 가면 늘 인생은 어둠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 예배의 자리에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라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뀔 때 그들의 인생에 가정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치며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예배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코로나19 앞에 서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마스크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내가라고 부르짖던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분명히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주어가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아내가 트루디 여사라는 분인데요, 60년 전에 이 땅에 다문화 가정이 처음 시작된 시초가 바로 이 김장한 목사님 가정의 이 트루디 이 사모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 트루디 미국 사모님에게 한국의 선교사로 60년간 살아내었던 그분에게 우리 사모님에게 삶에 어떤 신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트루디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삶의 신조는 심겨진 그곳에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심겨진 그곳에 하나님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 내 삶의 신조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신조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을 발견하는 주어의 변화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주님께 가정 내어드림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삶의 배경 속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예배를 통해 삶의 주어를 내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시고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어느새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믿음의 모델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리는 것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 때 가정을 내어드리기 위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복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미래의 아버지 될 분들도 계신데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복하십시오. 성경 속에 많은 인생의 절규와 한탄과 아픔과 괴로움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아버지들이 잊지 말아야 할, 아버지의 가슴 속에 꼭 품어야 할 탄신과 절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큰아들 에서의 아버지 이삭을 향한 절규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27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으로 가서 34절 말씀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아버지 이삭이요, 동생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하였다는 말을 듣고 큰아들 에서가 아버지에게 소리질러 슬피 울며 탄식하며 소리칩니다. 여러분들, 이때의 나이가 70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70세 나이로 보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젊은 나이, 이 에서가 아버지에게 슬피 울며 탄식하며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도 축복해 주세요라고 에서가 절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은요, 꼭 이 아들 에서의 탄식을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교 라피 벤 히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의 가정과 삶을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 여러분들, 중요한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의 가정과 삶을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 속에 아버지를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는 대로 자녀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있는 가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원성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결핍합니다. 오늘날 왜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바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아버지의 그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에는 축복의 샘물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에는 축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그 가정에 제사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극동방송 사장과 이사를 지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투리디 사모님의 남편 대신 이 김장한 목사님,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한국에 전도 집회를 오셨을 때 통역을 했던 이 김장한 목사님의 큰아들 김요셉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아버지는 교인들에게 가정적이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목회로 가정에 소홀했다. 섬김을 말하면서 가정을 섬기지 않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목사가 안 되려고 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아버지가 오시면 우리 학교에서는 설교하지 말라고 부탁하곤 했다. 50살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김장한 목사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평생 저에게 짐이 된다. 사실 마음적으로 굉장히 부담이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 오신 아버지를 호텔에서 만났다. 새벽 2시에 깨어보니 아버지가 안 계셨다. 화장실에 인기척이 있어 아버지가 화장실에 계신 줄 알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버지가 나오시지 않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문을 여니 변기 뚜껑 위에는 타올이 있었으며 그 위에는 성경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변기 위에서 오랫동안 성경을 읽은 듯 했다. 그리고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닮은 훌륭한 목사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 자신도 아버지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나도 목회자가 됐다. 마음 깊숙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아버지의 축복을 갈망하던 아들이 무릎 꿇고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 한순간에 그 아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는 비판의 자리, 판단의 자리, 무언가 자녀들에게 충고를 해줘야 하는 자리보다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복하는 자리가 영적인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우리 동말의 모든 가정 속에 아버지가 손을 얹어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전통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자녀들을 다 자라서 더 이상 손을 얹고 기도하기 부끄러울지라도요,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자녀들이 다 자라지 않았다면 그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룩한 전통을 가정 속에서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만나면 손을 얹고 꼭 축복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은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의 이 영적 제사장에게 주어주신 특권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바로 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인 아버지들의 축복을 통해서 나옵니다. 아버지의 손이 축복으로 들려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이 2020년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영적인 제사장인 아버지들께서는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가정을 내어드리기 위해 어머니들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가정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 어머니들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제가 수요일 날 말씀에도 이 말씀을 이 5월에 나눈 적이 있는데, 2절에 보시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요게벳의 목에는 칼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생긴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죽이지 못합니다. 성경 원어에 잘생긴 것이 어떤 뜻인가 보았더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외모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잘생겼다는 이 표현은 요게벳이 어머니가 이 모세를 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아들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 어머니 요게벳은 세상의 어떤 소리와 위협 속에도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만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만 우리가 칭송할 때가 많은데, 사실 모세 뒤에 있었던 것은 이 요게벳 어머님의 변하지 않는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소망의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소망의 갈대 상자를 한 번 띄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바로왕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서 건져줄 때까지 갈대 상자를 띄우고 또 띄웠던 요게벳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리기 위해 어머니들은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고백해 주어야 합니다. 요게벳과 같이 끝까지 소망의 갈대 상자를 믿음의 어머니들은 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눈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라는 변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그 아들에게 소망과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 아들 어거스틴, 방탕한 그 아들 어거스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자 어거스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회록에서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는 그 어머니.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너무나도 힘든 소리들입니다. 비교의 소리들, 저울질하는 소리들, 온갖 어둡고 힘든 소리들만 자녀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 자녀들에게 선포해주고 믿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봐주는 그 어머니의 눈이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는 모습일까요?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5월 우리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인데요, 설교로는 가정의 달 설교로는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지 우리가 거룩한 고민을 합니다. 첫째, 어떠한 상황 속에도 예배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주어가 바뀌는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십시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가정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비판과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오직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갈대상자를 날마다 띄어 주님 앞에 보내드리는 그 삶의 영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